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요, 역사적 사실이요, 역사적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고 있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담이가 아멘을 참 잘하네요. 그 입술에 그 인생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왜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이미 세상적인 판단에 의하면 다 끝나버린 듯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예수님이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3남매와 이 가족과 예수님과의 관계, 얼마나 그 관계가 좋았냐면 정리하는 한 구절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전부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던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대단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대단한 헌신을 보였던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지었던,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가정을 들렸던 그 사랑의 빚을 많이 지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3남매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3남매를 참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이렇듯 이 3남매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3남매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잘 섬겼고 또한 그 섬김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던 이 3남매 중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동생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이 오빠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침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삼남매였다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하시던 일을 급히 마치고 멈추고 나사로에게 달려와서 그를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를 낫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그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거기에서도 머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달려오시지도 않은 그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물렀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마르다 입장에서요, 마리아 입장에서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내가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인데, 아니 우리 오빠도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오시지도 않고 이틀씩이나 걸려서 이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이 성경에 보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우리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중도 나가지 않아요. 우리 요즘 말로 삐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언니인 마르다는 억지로 나가서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그 언니도 마르다도 그 섭섭함이 잔뜩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서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주님, 당신이 여기 이틀 전에만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섭섭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라고 하면서 툴툴거립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응과 마르다의 반응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언제요?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랬는데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런데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서운함을 표현했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오빠가 살아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 그때의 부활의 때에 그 막연한 미래에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마르다는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앞으로 다가올 먼 후일에 일어날 사건이지, 그 부활의 신앙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과는 상관없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의 실체를 보면 그냥 미래에 이루어질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언제 부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우리의 실수는 오늘 우리들의 부활신앙이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그 부활신앙에서 우리는 멈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장례식장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님, 사랑하던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 이제 우리도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우리 어머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내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아요. 당연히 이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리의 부활신앙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요, 내 삶의 지금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현재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나 써먹는 것으로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약속어음과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조점, 액센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 현재 우리의 삶에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뚫려지고 막힌 것이 매듭져 있는 것이 풀어지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이 지금 현재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이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 이루어질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막힌 것이 뚫어가게 하시고
또 묶여져 있는 것이 풀어가게 하시고 또 상처나고 아픈 부분이 꿰매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2024년도 부활주일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